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세 번째 신령한 복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세 번째 복은 7절의 구속, 즉 제사함의 복입니다. 여기서 구속은 철컹철컹하는 구속이 아니죠. 이 말은 당시 로마 시대에 전쟁 포로나 노예를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속의 대가는 바로 죽음입니다. 죄인인 모든 인류는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자기 아들에게 전가하셨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가 교환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준 결과로 이루어진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겨우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안에서 넘치도록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신령한 복은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기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비밀인데요. 단순히 감춰져 있어서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이어서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라서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그 큰 그림을 우리에게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창세전부터 있었지만 감추어져 있다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칭해지는 골로새서의 1장 26절에서 27절도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여기까지 본문 말씀을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한데 신령한 복은 어떻게, 누구에게, 또 누구를 통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우리가 제사함으로 받습니다. 이 복의 대상은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줄이자면 이 안에 너 있다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일케 하실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당시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유행했던 신들은 까다롭고 변덕스러우며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많은 재물을 바쳐도 그 어느 것 하나 보장된 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전해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시고 또 자신의 아들을 대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또 이를 기쁘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초대입니다. 그 어떤 유대인도 이방인도 배경과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청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청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초대이며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이 은혜의 초대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며 우리를 그의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